여러분 무엇을 갈망하십니까? 사람이 무엇을 갈망하든지 간에 그것은 불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태웁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모든 인생을 나무 삼아, 심지 삼아 우리의 삶을 태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캐나다에 산불이 난 거 보셨지요? 산불이 캐나다 4군데서 발생해서 우리나라 면적 3분의 1 이상을 태웠습니다. 여러분 이 남한의 3분의 1 이상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서울, 경기 그리고 충청도까지 불타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정도의 면적이 사라진 것입니다. 뉴욕과 미 동부에 대기 경보가 됐고 미세먼지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매연이 온 뉴욕을 다 덮게 되었습니다. 캐나다뿐만 아니라 뉴욕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거 보면서 어떠셨습니까? 아이고 불이 났네, 큰일 났네. 여러분 정말 남 동네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그렇게 아이고 불 났구나 그렇게 보셨습니까? 전 2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저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우리의 지구인데 우리의 나무인데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저렇게 불타 없어지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너무 두려웠다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산불이 온 살림을 다 태우듯이 우리의 죄도 우리의 죄악도 우리 삶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다 태우고 또 그렇게 타는 줄도 모르고 또 그렇게 다 타들어가는데 어쩌면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그렇게 남의 일처럼 여기는 우리의 삶은 혹시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이 불과 같이 제어되지 않고 때로는 고통으로 어려움으로 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주 몇 주 되었죠? 우리 또래를 살인하고 잡혀서 지금 구속되어 있는 우리 정유정. 더 우리를 경악하게 하는 것은 그가 사이코패스 검사를 했는데 상당히 높은 수치가 나왔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구속되어 있는데도 그 감옥에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잘 먹고 잘 자고 잘 지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면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도 불가능한데 그렇게 사람을 살해하고 난 이후에 저렇게 편안하게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두려움도 하나 없이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함과 동시에 어쩌면 저것이 내 모습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극악한 죄악을 짓고 또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수없이 올라가서 내가 내 자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내 가정에 내 삶에 내 모든 환경 속에 내가 주인이 되려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는 죄악 속에 있으면서 나는 그 죄악에 민감하지 못하고 그것이 죄인지도 그것이 잘못인지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한 채 그냥 아무런 느낌 없이 호흡하니까 살고 있고 밥 먹으니까 살고 있는 이런 모습이 아닌가. 나도 정유정처럼 너무 이렇게 잘 먹고 잘 자고 잘 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대인의 성경 외에 성경만큼 또 중요한 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 아시는 대로 탈무드입니다. 탈무드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랍비가 그 사랑하는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2마리의 늑대가 있다. 한 마리는 하얀 늑대이고 한 마리는 검은 늑대이다. 2마리의 늑대, 검은 늑대와 흰 늑대가 싸우는데 이 늑대가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니?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백의의 천사라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흰 늑대가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답은 이거였습니다. 내가 밥을 주는 늑대가 이긴다. 내가 밥을 주는 늑대가 이긴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갈망하고 사십니까? 무엇을 향해 살고 계시고 무엇에 밥을 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가 오늘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오늘 거기에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는 것이 오늘 나의 삶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보물이 있다. 이렇게 해야 순서가 맞을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내가 마음이 가야 거기에 내가 물질을 쓸 것 같은데 주님은 오히려 거꾸로 말씀하세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여러분, 진리입니다. 내가 돈을 쓰는 곳, 내가 내 보물을 쌓아놓는 곳, 거기에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통장의 계좌는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보물은 어디에 쓰이고 있습니까? 그곳이 사실은 여러분의 마음이고, 여러분의 삶이고, 여러분의 정체성이고, 여러분의 가치관이고,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갈망하십니까? 오늘 한 갈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40절입니다.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 나병 환자, 나병이라는 병은 어떤 병일까요? 이 나병이라는 것은 한센병 같은 치료하기 힘든 이런 피부병 일환입니다. 그래서 한센병과 같이 치료하기 어려운 병들의 일종입니다. 한센병을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병이라고 부르죠? 옛날부터 문둥병이라고 불렀습니다. 문둥이라는 뜻은 하늘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사람도 이런 나병, 한센병에 걸리게 되면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 저주를 받았다고 해서 그들이 사는 그 진영 밖으로, 그들이 사는 도시 밖으로 격리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들끼리 또는 혼자 살아야만 하는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이었죠. 이 한센병, 그러니까 이 나병을 판정하는 사람은 누구냐?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판정해서 나병 이렇게 되면 그는 격리되어 진영 밖으로 쫓겨나야 했습니다. 누더기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은 이 누더기 같은 삶을 살기 싫었습니다. 여러분, 진정 밖에서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들끼리 공동체를 이루어서 밥 먹고 살았으니 그 삶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첫째는 가족하고 떨어져 사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했다면,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를 얼마나 안아보고 싶었겠습니까? 그 아이의 볼을 얼마나 비벼보고 싶었겠습니까? 그 사랑하는 아내의 손을 얼마나 잡아보고 싶었겠습니까? 그 부모님과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을 마주하고 부모님과 대화를 나눠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서 함께 손을 얹어 기도 한번 해주기를, 그 기도 안수기도 한번 받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삶으로부터 떠나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병으로 앓고 있는, 사람이 다 마음의 병이 있거든요. 이 마음으로 앓고 있는 이 마음의 질병이 이와 같습니다. 같이 살고 있으니까 같이 사는 게 아니라, 같이 대화하고 있으니까 대화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누구로부터? 마음의 병, 영의 질병 때문에 격리되어 나 홀로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런 나병 환자와 같은 영혼의 상태에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잘한 게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 그는 결심했습니다. 무엇을요? 예수님 앞에 나오기로. 할렐루야. 예수님 앞에 나오기로 결심했어요. 결심 어떤 결심일까요? 목숨을 건 결심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는요, 나병에 걸린 순간 격리될 뿐만 아니라 그 후드티와 같은 누더기 옷을 입고, 그리고 만약에 사람이 가까이 오게 되면 자기가 나병 환자인 걸 알려야 돼요. 입술을 가리고 말해야 됩니다. 뭐라고? 부정하다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도망을 갑니다. 멀리 떠납니다. 돌을 던집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만약에 허락도 없이 가까이 가잖아요. 완쾌되었다라는 진단 없이 만약에 그 공동체 속으로 가게 되면 그는 돌을 맞아 죽게 됩니다.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과 함께 있고 여러 사람과 함께 대화 나누고 가르치고 있는 이 공동체 속에 이 나병 환자가 불쑥 다가왔어요.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죽음을 무릅쓰고 죽음을 불사하고 예수님께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영적 상태에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 상태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안전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살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니까 예수님 앞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지도 모른 채 죄의 악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로, 예배로, 찬양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두 가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자, 그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치료를 해주시는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행동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4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내가 원하노니 아멘. 자,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치료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과거에 성경 속에서만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의 삶에도 오셔서 우리의 영혼과 육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 능력 있으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자,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예수님 그에게 손을 대신 거죠. 그의 마음을 아신 거예요. 격리되어 외롭고 사람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할 수 없고 손을 만져볼 수 없고 사람과 가까이 가서 그 공동체 무리 속에서 함께 교제할 수 없는, 분명히 이스라엘이라는 땅에 같이 살지만 같이 사는 것 같지 않은 인생, 분명히 이 사회 속의 일원으로 섞여 있지만 이 사회의 일원이 아닌 것 같아. 분명히 나는 누군가로부터 전도를 받아 부모님으로부터 믿음을 전달받아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단절되어 있는 것 같은 우리의 인생. 그래서 여러분, 늘 외롭잖아요. 늘 서글프잖아요. 늘 답답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마음을 아십니다. 그리고 이 나병 환자에 다가오셔서 어떻게 해요? 손을 대시고. 얼마나 그 터치가 그리웠겠습니까? 그 얼마나 사람들의 그 손길이 간절했겠습니까? 예수님 그 마음을 아신 거죠. 오셔서 손을 대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육체에 터치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다가오셔서 터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음 세대의 친구들 아멘. 만져주시기를, 예수님이 만져주시기를. 사람이 만지면 망쳐요. 하나님이 만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뭐 하느냐? 하나님의 만지심의 통로로 쓰임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님의 터치가 하늘로부터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원하신대요. 뭘 원하세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이 깨끗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의 혀도 깨끗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의 위장과 간도 깨끗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폐와 기관지가 깨끗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원함대로 될지어다.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 감정으로 복잡하지 않고 엉켜있지 않고 여러분의 감정이 깨끗하기를 주님 오늘 원하십니다. 주님의 원함대로 될지어다. 주님은 오늘 여러분의 동기가 그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붙들고 살며 난리치며 몸부림치는 여러분의 삶이 깨끗하여지기를 주님 오늘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깨끗하여질지어다. 그럼 주님이 원하세요. 여러분 오늘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따라해 보시겠어요? 주님, 원하시면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원하시니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손을 가슴에 얹고
스스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원하시면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주님이 원하시니 나는, 내 마음은, 내 삶은, 내 영혼은, 내 육체는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터치가 있을지어다. 깨끗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으로 나왔어요. 여러분, 제가 어제 한 인도네시아에서 온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며 여러 얘기를 나누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선교사님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후원해 주시는 것으로 한 대학교로 가서 이 대학교에 기숙사를 지어준 거예요. 예. PPT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기숙사를 이렇게 지어준 거예요. 기숙사를 지어주고, 그리고 이분이 사역하시는 곳은 인도네시아의 깔리만탄이라는 지역입니다. 이 깔리만탄 지역에 들어가서 그 많은 섬들이 있는데 그 섬에는 다행히 이슬람이 깊이 들어와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도 귀찮은가 봐요. 그 섬 오지까지 들어가서 그들의 포교 활동을 하기에는 이 섬도 부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섬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 선교사님이 그 섬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많은 청년들을 데려다가 깔리만탄에 있는 교회에 다니게 하고 장학금을 지급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주는 겁니다.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님, 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바뀌잖아요. 진리입니다. 이 깔리만탄 지역에 있는 이 아이들이요, 저를 만나면 삶이 바뀌어요. 여러분, 이 말은 본인이 예수님이란 말이 아니라 자기를 만나서 자기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조금만 대학 갈 준비를 해서 대학을 가면 거기서 영어를 배우고 그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된대요. 여러분은 그 사진 오른쪽에 있는 그들의 삶이 저기는 굉장히 잘 사는 거예요. 굉장히 그래도 좀 사는 편이에요. 대부분은 그 오두막 같은 곳에 그 공동 화장실이 여러분 인분이 그 강이 흘러가는 그런 곳에서 지내는 그런 사람들이요. 그 선교사님 만나 후원을 받고 장학금을 받고 대학을 다니게 되면 아이들이 이렇게 받고 여러분 이 성적표와 추천서인데요. 이걸 받고 이들이 취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도네시아에 들어와 있는 많은 세계의 기업들의 그 기업에 취직이 되어서 새로운 삶이 그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들이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삶이 그들에게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그 다음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저한테 이런 거예요. 목사님 이러면 이 아이들이 저에게 몰려올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답니다. 그 대학 가는 거 조금 준비하기 힘들고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것 그리고 그 삶에 대해서 가족과 묶여있는 이런 것들 때문에 부모도 보낼 생각을 하지 않고 아이들도 그런 꿈을 꾸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매일매일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배로, 기도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아니면 적어도 매주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로 나아가기만 해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이 누더기와 같은 나병 환자와 같은 내 모습을 주님께 아르기만 해도 그 주님의 터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주님 앞으로 안 가요. 예수님 앞으로 안 가요. 그저 주일에 한번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전부인 것처럼 때로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예수님 앞에 매일매일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직 믿음 안에 반응하지 못하시는 분들,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우리 주 예수님 앞에 살 길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저는 고향이 부산입니다. 여러분, 부산을 이름하여 야구 도시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각 도시마다 다 야구팀들이 있습니다. 대도시들은 다 야구팀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열성 팬들로 모여 있는 곳이 이 부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산은 어느 팀이죠? 롯데입니다. 예. 부산 사람들은 롯데를 엄청 사랑합니다. 제가 오늘 롯데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야구 시즌에 택시를 타면 물론 이제 서울 쪽부터 비싸겠습니다만은 야구 시즌에 어느 택시를 타든 모든 이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 야구를 틀어놓고 듣고 있습니다.
롯데 경기를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제가 그 야구 중계를 같이 듣다가 제가 무릎을 친 적이 있습니다. 이 타자가요, 날아오는 공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 맞았는지 내야 땅볼이 된 거예요. 내야 땅볼이라는 것은 그냥 맞았는데 마치 대두볼 같이 굴러서 안으로 이렇게 3루 쪽으로 흘러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은 이 수비수에 의해서 공이 캐치되고 그리고 1루수로 던져지고 그리고 아웃되게 됩니다. 이걸 너무나 잘 아는 이 타자가 치고 내야 땅볼이 되니까 그냥 설렁설렁 걸어서 1루를 향해서 간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 수비수가 공을 놓친 겁니다. 실수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걸 보고 있던 타자가 하고 1루를 향해서 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수비수가 다시 흘러간 공을 다시 잡아서 1루로 송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아웃입니다. 근데요, 그것을 중계하고 있던 캐스터와 함께 해설위원이요. 와, 그분은 제가 화내는 거 처음 들었습니다. 그 해설위원이 화를 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전력 질주했더라면, 그가 그렇게 걸어서 가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 전력 질주했더라면, 그 다음 말이 죄 뇌를 쳤습니다. 살았을 텐데. 전력 질주했더라면 살았을 텐데. 전력 질주했더라면 살았을 텐데. 전력 질주했더라면 살았을 텐데. 전력 질주했더라면 살았을 텐데. 살았을 텐데. 살았을 텐데. 살았을 텐데. 살았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 안일한 거 아닌가? 내 삶을 영위하는 데는 악이다 깡이다 목숨 걸고 난리치며 몸부림치며 사는데 때로는 열심을 품고 사역하며 또는 교회 생활하며 봉사하는 것들은 엄청 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이 일에는 우리 너무 안일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살 때 가끔 개구리를 가지고 장난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끔찍하고 너무 그 사망한 개구리들에게 너무 죄송한 마음인데 그 개구리를 잡으면 그 개구리를 실로 묶습니다. 반대편에는 뭘로 묶을까요? 큰 돌로 한 주먹, 그러니까 손으로 잡을 수 있는, 두 양손으로 잡을 수 있는 돌로 그 개구리를 묶습니다. 실로 연결이 되죠. 그걸 어디다 던질까요? 개울에 던집니다. 이런 개구리도 숨을 쉬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돌에 의해서 묶여있는 개구리는 어떻게 될까요? 물속으로 쭉 가라앉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그냥 저는 그 개구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날 가보면 뭐 어떻게 도망간 개구리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은 제가 너무 철저하게 제가 이렇게 철저한 사람입니다. 꽁꽁 묶어두니까 그 개구리가 도망가지 못한 채 그냥 그 물속에 쭉 가라앉아서 죽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붕 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공포심을 조작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죄가 이런 거예요, 죄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 있는 죄라는 게 이런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묶여져서 쭉 가라앉아서 결국은 사망의 하나님과의 단절에 이르게 하는 것이 이 죄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소망을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며 우리 예수님께로 나아가며 매일 아침마다 말씀 안으로 나아가며 매일 아침마다 찬양으로 나아가며 하루의 삶에 반복해서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삶을 정리한다면 우리는 깨끗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건 뭐예요? 그냥 종교생활 하는 겁니까? 아니요.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이 정리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삶이 정리되지 않는 분들 삶이 정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무엇이 여러분의 육체를 더럽게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입술을 더럽게 하고 있고 귀를 더럽게 하고 있고 여러분의 눈을 더럽게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이 소화기관과 호흡기관을 더럽게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그 마음과 중심을
더럽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언어는 무엇 때문에 더럽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를 들었더라, 그리고 아무리 어렵더라. 그것은 설교를 들은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 삶에 꼭 적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에 찔리셨습니까? 그것입니다. 오늘 찔린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교회 왜 오셨어요? 예배하는 교회 왜 오셨어요?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이 어떤 신앙생활을 했던지 저는 관심 없습니다. 우리 예배하는 교회 오셨는데 와서 이전 신앙생활과 똑같다. 저는 제 스스로가 용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변화를 갈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화를 갈망하세요. 변화를 사모하세요. 그리고 변화를 위해서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단하세요. 결단해야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갈망과 결단이 여러분을 살리게 되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게 되고 여러분의 온 삶을 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가지 얘기만 더요. 제가 어릴 때 수없이 듣는 찬양 중에 의아한 찬양이 있었습니다. 이 찬양입니다.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서로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세요. 주 우리 아버지까지 좋아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오케이. 근데 예수 우리 형제? 이게 저에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신인데, 예수가 우리의 형제라고? 근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말이 맞다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형제세요. 그래서 마치 큰형님처럼, 마치 큰오빠처럼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리고 언젠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가자. 내가 아버지한테 얘기 잘해줄게. 내 손 잡으면 된다. 이해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동생아, 내 손 잡으면 된다. 사랑하는 내 동생아, 내 남동생아, 내 손 잡으면 된다. 내가 아버지한테 말 잘해줄게.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손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날마다 나아가서 여러분의 영혼이 깨끗하여지기를, 그 갈망이 일어나기를, 그 결단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받아들이십니까? 수용하십니까? 이렇게 살기를 결단하십니까? 결정하십니까? 이 갈망이 일어납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새 사람이 입혀질지어다. 새 사람이 입혀질지어다. 새 마음이 부어질지어다. 새 영이 부어질지어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새 마음이 저희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는 자에게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여 원하시면 저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제 마음에 올린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도 불렀는데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목마름이. 여러분 목마름이 있나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에 깨끗하고자 하는, 깨끗한 삶을 살고자 하는, 주님 앞에 깨끗한 영혼이 되고자 하는 그 목마름이 있습니까? 그 갈증이 있습니까? 주님 오늘 목마름이 나에게 생수를 주십시오.
주님, 내가 오늘 의에 졸이고 배고픕니다. 영의 양식을 주십시오. 육체의 밥 말고 영의 양식을 주십시오 하는 이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 이것도 원하고 저것도 원하는 중에 주님 더 원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나를 다스리고 저것도 나를 다스리는 중에 예수님도 한편 맡아서 나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주님만 날 다스리게 합니다. 이 갈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